2019년도에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1905년에 건축된 교회이고 대표적인 기역자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기역자 형태이기도 한데 저쪽으로 쭉 트면 기역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교회는 여기서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이쪽은 여성들, 저쪽엔 남성들, 가운데는 커튼을 쳐가지고 서로가 못 보게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같이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나왔고, 그래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따로따로 좌석을 앉아서 예배했던 그러한 구조가 바로 기역자 형태의 교회이고, 그래서 금산교회 가면 그렇게 예배당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분도 남자들이 들어오는 분과 여자들이 들어오는 분이 달라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교회가 기역자 형태로서의 그러한 가치도 있지만 저희 그때 같이 갔던 분들도 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어떤 건축물로서 기역자 교회로서의 값어치도 있지만 그 교회에 좀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서 그 부분이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어떤 동역자들이 세워져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금산교회는 1905년도에 경상북도 김제 금산리에 지주인 조덕삼의 집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조덕삼 집에서 그 머슴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이 굉장히 영특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 당시에 공부를 할 때, 천자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조덕삼과 그 이자익은 어떻게 보면 아들뻘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 차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덕삼은 그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자익은 그 머슴이에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이 다, 조덕삼 그 주인과 이자익 그 머슴이요, 교회에서 둘 다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그 장로 후보가 되어서 두 사람을 당회 때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머슴 이자익이 장로 후보에 당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은요 장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창피한 일이 벌어진 거죠.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이 조덕삼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젊은 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정말 교회를 다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고, 근데 이 조덕삼 이분이 자기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나서요, 그 교인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정말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보다 이자익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그 젊은 그 자기의 모습인 그를 장로로 세우면서요, 그를 잘 섬겨 나갑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은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가끔씩 선교사님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이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도 했어요. 그러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조덕삼 그 성도님이요 앉아서 아주 무릎을 꿇고 그 이자익 장로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조덕삼 이 주인이 아무리 봐도 이 이자익 이 장로는 목회자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자익 장로를요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경상북도에서 평양까지 가려면 한참이잖아요. 평양신학교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학비를 지원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결국은 이 장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됩니다. 2005년에 그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2015년 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이 지났을 때 2015년도에 이 이자익 목사님을 이 금산교회가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1대는 선교사였고 2대에서 이자익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이제 그 금산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아주 청빙하는데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조덕삼 장로였어요. 이분도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자기는 장로가 되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양반과 어떤 머슴 이런 어떤 계급 어떤 그런 구조 사회였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할 때 참 이게 사랑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참 저는 조덕삼 이 장로님의 이 순종과 헌신이 참 대단하다, 참 엄청 도전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 머슴으로 일하던 사람을 교회 장로로 세우고 그를 목회자가 되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를 자기 교회로 담임 목사라고 청빙을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나중에요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했다 그래요. 장로교 총회장이면은요 감리교회의 감독, 그리고 혹은 감리사와 감독 중간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은 그러한 지구에 있는 사람인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그런 역할까지 했다라고 할 때 참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저는 이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하고 조덕삼 장로님이 금산교회를 섬길 때 참 행복했을 것 같다. 너무 두 사람의 동역이 참 아름다웠을 것이다.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델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덕삼 장로와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세 종류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제가 기도의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하는 그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기도의 동역자로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의 양쪽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한 승리가 아니라 아론과 훌과 모세 세 사람이 같이 연합을 해서 기도한 기도의 승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우리 사도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오늘 금요 치유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들 교회 정말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눈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동역자가 기도의 동역자다라는 말씀을 전에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의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광야를 행진할 때 무려 40년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최소 200만에서 최대 300만이었다고 그래요. 누구는 어떤 사람은 그냥 반을 잘라서 250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모세가 혼자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재판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를 만나러 온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을 했죠. 혼자 다 하지 말고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덜 중요한 건 그들에게 맡기고 중요한 것만 모세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 모세가 그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가는데 그들이 바로 사역의 동역자였어요. 모세가 하는 일들을 나누어서 도와서 같이 했던 사역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출애굽에 그리고 광야를 행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7개 부서를 세워서 부서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팀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뭐 개중에는 열심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개중에는 또 이렇게 열심히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이제 교회 사역을 같이 감당해가는 사역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좋은 사역의 동역자로 말미암아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동역자. 오늘 본문에 믿음의 동역자가 등장이 됩니다. 모세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기도의 동역자는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사역의 동역자는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동역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일까요? 믿음의 동역자는요, 끝까지 믿고 신뢰해주는 사람들,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의리 있는 사람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순간에도 리더의 말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은 정말 담임 목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분들이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믿고 따라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자익 목사님과 그 조덕삼 장로님의 그런 관계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 엄청난 교회가 될 거예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의 사이에서 갈등 속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근데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속장님들이에요. 속장님들이 우리 교회의 작은 목자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속장님들이 15분이 계신데 그 15분의 속장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장로님들과 그리고 속장님들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말고도 믿음의 동역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자익 목사님에게 있어서 조덕삼 장로님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동역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집의 머슴인데요, 자기 아들뻘 되는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를 장로로 세우고 그를 담임 목사로 세워서 그를 섬기면서 같이 목회를 도우면서 같이 교회를 세워간다. 정말 힘든 일 아닐까요?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오늘 이 시대에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양반 사회에서 양반이 자기 집의 머슴을 그렇게 장로로 세우고 담임 목사로 세워서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그 조덕삼 장로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의 섬김과 그런 모습을 볼 때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양반이 그렇게 자기 모습이었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금산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장익 목사님에게 있어서 조덕삼 장로님,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분, 자기 집의 그 주인인 분이 자기를 극진하게 어린 목사를 극진하게 섬겨주고 도와줄 때
얼마나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어린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장로님들에게 정말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런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젊은데 장로님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이로도 뭐로 보나, 신앙의 연륜으로 보나 뭐로 보든지 사실은 말이 목사들이 젊으면은 장로님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참 이렇게 뒤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많고 연륜이 있으신 장로님들이 막 젊은 담임 목사를 막 세워주고 밀어주고 막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금산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자익 목사님보다 조덕섬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그리고 정탐한 다음에 보고하는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동역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에게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우리가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려면요,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따라주는 그 사람이요,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긍정적인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면요 83%예요. 과반수 훨씬 넘는 그러한 퍼센티지입니다. 그 83%가 되는 10명이 말하면은요, 그걸 듣는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다수가 10명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들의 보고 내용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들의 성은 너무나도 강하고 그들은 너무나 크고 거인처럼, 안악자손처럼 크고 강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존재밖에 안 된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안 된다. 가서 싸워봤자 이건 백발백중 진다. 그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어요. 아주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일종의 그 시각이라고 할까요? 시각?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요, 우리들의 그 신앙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안 좋게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일종의 안경과 같은 거죠. 내가 긍정의 안경을 끼고 보면 다 좋게 보이는 것이고 부정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 불완전하고 다 문제가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왜 문제가 많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장로님은 저러고 왜 권사님은 저러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또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교회는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부정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돼,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부정적인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될 거야, 될 거야. 저분 너무너무 좋으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요, 그 교회는 분명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문제인 거죠. 그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의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 중에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두 사람인데요, 10명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크게 내도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때 그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서 그 백성들과 싸워서 빨리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이 가서 봤는데요, 보고 내용이 너무 달라요. 왜 다르다고요?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대단한 사람들이냐?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애지중지 너무 예쁘고 정말 사랑스러워서 정말 매일 끌어안고 살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이삭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순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정말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에요. 장정이라고 하면 남성들 20세부터 50세까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이 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 그 사막을 40년 동안 사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는 것도 그렇죠, 마실 물도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전갈도 있죠, 뱀도 있죠. 그러니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에 내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불만을 쏟아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60만 그 장정들이 다 죽었어요. 딱 2명만 살았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을까요? 그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참으면서 믿으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모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후계자를 세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가나안의 첫 성, 그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리느냐?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르래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르래요. 여러분, 그 철옹성, 그 아무 어떠한 곳으로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 철옹성,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을 그 강력한 성을 한 바퀴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슨 끄떡이나 하겠어요?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기업으로 주었어요. 아주 유일한 일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산지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습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해서 그 산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리고 갈렙도 그렇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의 동역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해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딱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12제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우리 믿음 생활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거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연약한지라 쓰러지게 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모세에게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모세에게 세 부류의 동역자가 있는데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모세의 믿음의 동역자 아론과 믿음의 동역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